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립하셔서 같이 받겠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1절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는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해집니다. 목사님이 불행하면요, 성도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과 거짓 영. 성령과 거짓 영. 성령과 거짓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서 2번 놀랬다 그랬죠. 하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라는 건 뭡니까? 단변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변에 변화됐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단변에 변하더라. 그래서 교회의 힘과 능력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가 변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돈보다 크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재물 내려놓게 되더라.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놔서 함께 공유하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다 일어나게 되더라.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 없이 교회 다닌다면요, 성령 없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이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녀도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급속하게 단번에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사람은 변해.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맥상통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 자유라는 개념은 잘 기억하셔야 돼. 자유라는 개념은 항상 구원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야. 자유라는 개념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묶여져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 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자유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런데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누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애굽의 그 이미지하고 같은 거예요. 자, 출애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바를 때 6월절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해방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죄로부터 묶여있고, 어떨 때는 근심으로 묶여있고, 어떤 때는 환경에, 어떨 때는 압박으로,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백성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것들로 많이 묶여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 만나면 이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단 말이죠. 자유롭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 이야기하죠. 예배할 때, 자, 예배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라 그랬어요. 똑같이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 자, 영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 진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묶였던 것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해방인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 뭐냐? 풀어지는 시간이야. 내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세상 것들로부터, 이 사단 마귀로부터 묶여있던 것들이 여러분 회개하면서 묶였던 걸 풀어내는 시간이 이게 영성이란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야. 인생이 풀어지더라. 근데 그게 구원의 역사인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를 하고 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것들을 이 사단이 보고만 있지 않아요. 또 방해해서 어떻게 했든지 그 인생이 묶여지도록 다시 묶으려고 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야. 성령이 임한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 대신에 사단이 틈타니까 거짓 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은요, 첫째는 살인하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마귀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안에 진리 없어요. 마귀 안에 예수 없어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마귀는요,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 되어가지고 성령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음 먹는 놈이 이게 마귀야. 마귀, 사단 마귀야.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위기가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투트랩이기 때문에 핍박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핍박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부흥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영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풀려났던 것들이 다시 묶이게 만드는, 죄종되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이 마귀가, 거짓 영이,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묶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어요. 거짓 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구원하고 풀려났던 백성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묶이게 만드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영국 맨체스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FF 브루스라는 이 교수가 계세요. 맨체스터 대학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주석을 썼는데 사도행전 이 주석이 그분이 참 잘 썼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구약의 아간 이야기와 닮은 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아간 이야기와 닮은 꼴이 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스토리하고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장 큰 성을 만나게 되죠.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아니, 웅장한 여리고성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그럼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으래요? 7바퀴 돌으라 그래서 7바퀴를 돌고 외치래. 그래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우르르 하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웬만한 성은, 그 다음에 작은, 그거보다 작은 웬만한 성은 이제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리고가 최고의 초롱성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아이성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이성에서 깨져야 안 깨져요? 아이성에서 졌어요. 그러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승승장구하다가 지면은 패배감이 들어옵니다. 그 낙심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꿇기 시작하죠. 우리 문제가 뭐냐고, 원인이 뭐냐고 파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너희 안에, 한 사람의 범죄.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의 범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가 어떻게 보면 대개 사소한 문제예요. 뭐냐면 제비를 뽑았죠. 찾았더니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복하는 이 여리고 이 성에서 무너지면 그 정복한 다음에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이 첫 성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엄청 잘, 이 여리고성이요, 엄청 잘 사는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물도 많고 취할 것이 많았어요.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 훔친 거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외투 한 벌. 외투 훔칠 수도 있죠. 그렇죠. 외투 한 벌 조그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큰 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금 50세겔, 아주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사소해 보이는데 그 훔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전선에 이상이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아간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가 다시 풀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승리의 전선이 열려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아간의 범죄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아닙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출발과 확산에 크나큰 장애가 됐던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어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재앙들을,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양말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갈라져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거짓 영 때문에, 거짓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승리와 얼마든지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깨끗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기만 하면, 성결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너희 안에 사소해 보이지만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영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영이 무력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능력 이런 거 구합니다. 더 세지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강해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럽혀졌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을 찾아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자 보세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만들어서 입어라, 색깔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리부터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 꼭대기에는 관이라 그래요. 동그란 모자 같은 걸 하나 써요. 모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마 두르는 띠가 있어요. 이마 두르는 띠. 이 띠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띠예요. 금띠. 금띠를 패라고 불렀어요. 패.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제사장이 딱 나타나면, 제가 제사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딱 나타나면 이마에 뭐가 딱 있다고요? 이 훤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딱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자기가 능력 기르고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교회에 복 주신다.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 그거란 말이죠. 더러움,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 제일 큰 더러움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만 하면, 정직하게만 하면 하나님께 승리 주신다.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가 휘청하는 일이 생기죠. 이유가 뭐예요? 거짓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 영이 들어왔어요. 좀 뒤에 문 닫아주세요. 거짓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치명적 사소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이 잘못했던 것 중에 두 가지 치명적 사소함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안 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울 왕이 그랬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거기에만 마음을 두다 보니까 무력해지는 거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만 보고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은혜 주는 사람, 은혜 빼앗아가는 사람, 자꾸 사람만 만나고 사람에게만 영향받다 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을 의식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먼저 여기 보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 비슷하게 연상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그 앞에 바로 4장 끝에 보았던 바나바가 그랬지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다 그랬더니 굉장히 칭찬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심 또는 약간 경쟁심,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먼저 바나바가 했던 일을 앞장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36절 37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죠. 4장 36절 37절. 자, 같이 읽으면서 졸음도 쫓고요. 자,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네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 칭찬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창립 멤버였던 것 같아. 그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창립 멤버였어. 야, 바나바가 칭찬을 듣네. 야, 존경을 받네. 인정을 받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겉으로 볼 때 똑같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이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이 주보에도 이름이 올랐고 똑같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막은 다르죠. 내막은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사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5장 1절 2절을 보세요.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5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껍데기는 똑같아요. 바나바와 똑같은데 내막은 어때요? 일부분을 숨기고 감췄다. 다시 말해서 속였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는 똑똑해요. 뒷단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바나바 같은 명분도 얻었어.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았어. 그렇지만 또 하나 실리도 챙겼어. 다 드린 것 같지? 다 드린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챙길 것도 충분히 챙겼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보면은 그래도 헌금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야. 많이 드렸잖아요.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되게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이 들어갔어. 이게 치명적인 사소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간의 범죄, 이것도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패배로 이끌어갔듯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거는 공동체에서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작할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할 때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리하시죠. 이것도 오늘 본문도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거짓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 한번 거짓말 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아마 교인들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 했으면 다 처리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건 너무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흐름을 바르게 해야 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가볍게 여기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거짓 영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다만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만큼 거짓 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생태계를 살리는데 문제가 된다. 그거는 명심해야 돼. 이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근데 거짓 영이 들어왔어요. 속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아내도. 부부가 어쩌면 이런 부부가 다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부가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싸운다 그러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나면서 기도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부부가 다투는 것도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부가 너무 죽이 잘 맞아도 문제인 거야. 너무 죽이 잘 맞아도 문제가 된다고요. 두 부부가 있어요. 가정에서 한번 봅시다. 두 부부가 있어요.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죽이 잘 맞아. 믿음 생활, 충성, 헌신, 봉사, 선교 이런 면에서 딱딱 잘 맞아 떨어져요.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죄를 짓거나 불충성하거나 속이는 거 거짓말 하는데 죽이 잘 맞는 거야.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둘 다 아는데 가만히 있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랬으면 못했어요. 근데 부부가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 거야. 밥 먹듯이 사기치고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변에도 부부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종류의 부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굉장히 금실이 좋아졌어요. 부부가 좀 약간 소홀해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보내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금실이 좋으니까 뭐 합니까? 부부가 함께 예배 나오고요, 안 나오던 자녀들도 데리고 교회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금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반면에 어떤 가정이 있느냐 하면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 그래서 소문난 가정이요, 소문난 가정. 우리 주변에 보면 금술 좋은 사람, 그러면 걔네 참이 아주 그냥 눈꼴실 정도야. 그런 부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술이 너무 좋은데 예배 안 나와. 금술이 너무 좋아서 한 사람이 야 우리 어디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예배 때려치고 놀러 가고, 한 사람만 먹으러 해야 오늘 그냥 먹으러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으러 가고, 거기서 무슨 그림자가 보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아름다운 부부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너무 죽이 잘 맞는데 죽이 잘 맞아서 어디가 있으십니까?
지금 맨날 맛집이나 찾아가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 사명 저버리고 예배 저버리고 기도 저버리고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반면에 부부가 너무 잘 맞는데 예배 잘 맞고 기도에 잘 맞고 선교로 잘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여러분 사람 눈만 의식했어요. 하나님 두려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 시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식하기보다 그 전에 시퍼런 눈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은 얘기지만 치명적인 사소함이 뭐냐면 거짓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정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거짓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자, 베드로가 영적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너 성령을 속이는구나 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 같으려니 안 보는 데서 하면은 모르려니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속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속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멍청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의도, 속마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가신다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새벽 날개로 날아가서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속는 줄 알았어. 그리고 다 바쳤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드리고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 정직하게 너 정말 너 정직하게 그 드렸느냐를 보는 거지. 과부의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드린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렇지만 과부의 두 렙돈 정직하게 드렸다 이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누가 드리라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누가 드리라고 했나? 누가 드리라고 했었어요?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드렸다고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도 그렇게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가 했단 말이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딴에는 머리 쓴 거죠. 하나님 속인 거다 그 얘기예요. 4절 보세요. 4절이 그 얘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랬어. 누굴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건 약간 의도적인 거짓말이죠. 의도적인 거짓말 여러분 해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유혹의 성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거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또 하나, 쓸데없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 우리에게 몸에 자꾸 배가지고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거짓말 안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입만 열면 자꾸 거짓말, 안 해도 될 걸 자꾸 거짓말. 또 거짓말 중에 또 하나가 과장하는 거야. 그걸 덧붙여가지고 과장하는 거야. 여러분, 막 과장을 해. 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도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직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 상처를 받는 거야. 아, 교회도 똑같네. 정직하지 않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회야? 또 교회가 과장하면 안 돼요. 교회도. 교회가 과장 중에 최고의 과장이 뭐냐면, 교회는 보니까 교인 숫자를 자꾸 뻥튀기를 해. 한국교회 교인 숫자를 파악을 했더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아. 이게 얼마나 뻥튀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인 숫자를 셀 때 한 명,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2, 4, 6, 8, 10 이렇게 세는 건지, 하여튼 뻥튀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아. 이거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옳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자꾸만 거짓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말고, 이런 거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악에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직한 영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정직하자고요. 자꾸 담임 목사도 뻥튀기하고 여러분들도 뻥튀기하고 뻥의 영이 자꾸 흘러가. 가정에서도 자꾸 아버지도 거짓말하고 엄마도 거짓말하고 자녀도 거짓말하면 거짓의 영이 흐른다고요. 이 새끼 또 거짓말 안 해. 자기도 거짓말 했으면서. 우리는 그러죠. 아이, 이런 사소한 거짓말, 이런 거는 인생의 양념이지. 사소한 거짓말은 우리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이런 거 인생에서 필요한 거야. 이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세요. 옳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사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던 거짓말이 자기 삶에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왔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했는데 꽤 시간이 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노란색 이 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자, 교통법규에서 불법 유턴이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게 딱 걸린 거예요. 경찰에게 걸렸어. 그래서 가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좀 바빠서 그랬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찰도 그날 따라서 기분이 좋았는지 뭐 그러죠 뭐 하면서, 그러면 싼 거 하나 끊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싼 거를 하나 끊어 준 거예요. 그 당시엔 제 기억으로 2만 원짜리를 끊어준 거예요. 원래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짜리를 끊어야 되는데 2만 원짜리를 끊어준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커를 끊고 2주 후에 그게 날아오잖아요.
2주에 그게 날아왔는데 교회가 발칵 뒤잡힌 거예요. 그게 딱 교회로 날아와서 장로님 이제 그걸 받은 거야. 딱 받았어. 딱 뭐라고 거기에 써져 있는가 하면, 뭘 위반한 걸로 돼 있는가 하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림. 이런 명목으로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잡힌 거야. 막 장로님들이 모여서 막 해결하고, 우리 목사님이 숨어서 담배를 핀대. 그리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대. 교회가 막 발칵 뒤잡힌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이제 이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 목사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타로 이 모가지 날아갈 뻔했잖아요. 목회 끝날 뻔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소함이 아니죠.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 남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 얘기만 되나요? 우리 모두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소한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한 거, 순결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 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목사 중에 쉽게 거짓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건 뭐 하려고 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 사소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이거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기도하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즉시로 적어도 30초 정도든 아니면 1분이라도 그걸 가지고 즉시로 기도하자. 만약에 그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면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수첩이 있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를 했다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또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새벽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좀 기도 부탁을 해야지, 좀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설교 후에 헌신 시간이 있어요. 재헌신 시간이 있어요. 그럼 누구라도 나와서 영적으로든 또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죠. 안수기도 해주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맨날 안수기도 해주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 한 분 한 분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새벽마다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잊어버릴 일이 없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헌신 시간에 많이 나와서 신청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사소함에서 아간의 범죄, 사소함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외국 살다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됐지만 좀 부정직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정직해졌죠.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많이 정직해졌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우리나라 많이 정직해진 사회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원인이 뭐냐면, 그분이 얘기할 때 뿌리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뿌리, 이 거짓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제시대와 또 독재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제 강점기 때는 속이는 게 애국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오면 속이는 게 애국이었고, 가르쳐주지 않고 반대로 말하고 막 거짓말해서 엉뚱한 데 가게 만들고, 그게 애국이었단 말이죠. 독재시대 때는요, 거짓말하는 게 정의였대요. 그래서 독재를 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아픈 과거의 일이죠. 이제는 민주화됐잖아요. 독립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잖아요. 다 좋아졌는데 이 버릇, 이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일제의
잔재도 남아 있고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독재 시절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짓말을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때는 그것이 애국이었지만 뜻을 이루었으면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영에 대해서 성경은 치열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가 죽고 말잖아요. 5절에 보세요. 5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경외심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와서 그 아내도 똑같이 뭐예요? 거짓말을 해. 똑같이 거짓말. 똑같이 죽게 되죠. 9절을 보세요. 9절.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뭐 했다고요?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죽어서 매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치명한 사소함 이런 거 없습니다. 사소한 거 없어요. 정직하게 여호와께 성결,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취하죠?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 속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 눈만 의식하지, 내가 할 건 했어. 사람 눈만 의식하고 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영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영은요, 잘 안 나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거짓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이 자꾸 풀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자유해지고,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 가지고 주님 날마다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거짓 영이 들어와서 죄 짓는 순간 풀렸던 게 다시 묶이게 됩니다. 영이 묶이고 혼이 묶이고 육이 묶이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짓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